우리 교회가 1월 초부터 성경 읽기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10장 그룹이 이번 주에 성경 일독을 합니다. 이번 주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한 5개월 정도 한 것 같죠? 빨리 한 거예요. 5개월 정도 했는데 10장 그룹이 이제 다 마친 건 아니죠? 맞춰갑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마칩니다. 우리 일독하신 분이 또 있어요. 10장 그룹 이외에 또 일독하신 분, 또 10장 그룹에서 일독하신 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방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연말까지는 5장씩 진도를 만들어서 좀 정독하면 참 좋겠다. 속장 그 방장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5장씩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난번 통독했으니까 이번은 정독하면서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로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새나 나무나 이런 사물이나 이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우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예수님 정신을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 정신이 무엇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정신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열쇠를 소유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려면 예수님 정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정신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 4절을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습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죠.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이 때를 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라 익숙한 사람들이죠. 호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호라의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잔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에 호라를 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규정된 시간을 호라로 썼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호라로 썼습니다. 다 원어로 똑같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호라, 이 때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서 인간의 죄값을 해결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예수님 정신이 이거로구나 하는 걸 쉽게 이해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잔치집에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기쁨이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우고 떠다 주라고 그래서 떠다 줬더니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요걸 보여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들으셨느냐? 내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러 왔다, 죽으러 왔다, 목숨을 주러 왔다, 이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이적을 선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선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나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11절에 첫 기적이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그냥 한 번 안 되는 걸 일어난 일이 기적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나는 피를 흘리면서 대속물로 죽을 것이다, 이걸 지금 암시해주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잖아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가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주러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러한 필요 조건을 충족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읽어가시면 곳곳에 예수님은 주러 오셨구나, 주러 오셨구나, 주러 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8복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부해지는 걸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로 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여주세요. 오병이어 기적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앉아있는 병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번에 고쳐주세요. 백부장의 그 하인 중풍병에 걸렸죠. 금방 고쳐주세요. 12의 혈울증 앓는 여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베드로 장모, 안진뱅이, 문준뱅이, 문둥병자, 각종 병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은 전부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네요. 한 사람한테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내니까 귀신이 몇 마리가 나와요?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만큼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 쫓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주는 삶을 사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죽은 자 살려 주시고, 몸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살과 피까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심정 모르면 예수 믿을 수 없고요, 예수님 정신을 모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좋은 교회로 나를 보내셨는지 알 재간이 있나요? 없어요. 왜 나에게 이 목사를 붙여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매주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쏟아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찬양 계속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방 마음을 알아야 관계가 가까워지고 지속되잖아요. 그 사람 심정을 모르고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아니,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을 알아야, 심정을 알아야, 정신을 알아야 행복하지.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아야 효도할 수 있지요. 몰라봐요. 불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아멘 좀 해요. 주러 오셨어요. 네?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목숨을 주러 오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론에만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습에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론과 실습에 무지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보내시잖아요.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귀신 쫓아내라, 병 고쳐라, 하나님 나라 선포해라,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아가서 그대로 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말씀 주고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주잖아요. 병을 고쳐줘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것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주는 것을 실습을 시키셨어요.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요. 예수님, 날이 저물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서 사 먹게 하지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거 줘. 무슨 말입니까?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선생님,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2마리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면,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으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야. 그 예수님이 갈 곳 없어, 너희가 먹여.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물고기 이 2마리, 보리떡 이 5, 바뀌었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기도해 주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 받고선 자기네가 갖다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을 줬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쏙 집어넣어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룰 시기가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태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제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전부 이제 씻어주십니다. 그 유명한 세족식이잖아요. 세족식.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족식 했다고 우리도 세족식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는 세족식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세족식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발 씻어주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발 씻어주라는 얘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날씨가 건조하고요, 많이 더워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2000년 전에 도로 포장이 됐겠어요? 포장도 안 되고 날씨는 건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멕시코 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먼지가 많잖아요. 신발이 있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만찬을 한다는 건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에 가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율법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누가 씻겨줍니까? 종이 씻겨주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손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 종을 동원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천한 종과 통일시 돼가지고 너희를 발시키지 않았느냐? 이건 종이나 하는 일 아니냐? 너희들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아주 낮아져서 사람들을 최상으로 섬겨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순수하게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빨리 물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읽기 그룹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빨리 무장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정신으로 안 만들어지면 엉뚱한 소리예요. 딴소리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부르셔가지고 이만하면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될 일 얘기하잖아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이 나 십자가에 이제 죽일 때가 와. 나는 죽을 거야. 근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얼마나 여러분 비장한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나 죽을 거거든, 3일 만에 살아날 거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비통한 순간입니까?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걸 아는 순간이에요. 정말 비통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알아들을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고, 예수님 영광 중에 그렇게 영광 받으실 때 저는요 왼편에 앉아주시고요, 저 친구는요 오른편에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듣고 어떻게 돼요?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요, 너희들처럼 높아지려고 온 거 아니요, 나는 너희들 목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거야. 대속물로 죽으려고 온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훈련받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내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들어야, 설교 잘 알아들어야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예수님 정신으로 훈련받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 정신으로 무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좀 기도해라. 제자들이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냥 풀풀 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 대우한 사람들 아닙니까? 중요한 때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기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시험 들어가지고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예수님 말씀 허사로 들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주님 말씀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딴 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지요. 도대체 성경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성경이라 읽기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게 있어요. 또 여러분, 주에도 이렇게 보면 이거 꼭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잘 되던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막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가졌던 질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사람과 달리게 하는 거 그거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어떻게 네가 말하고 달려서 이기겠느냐? 그 얘기는 내가 너를 말과 달리기 해도 지지 않을 사람을 좀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이 평안한 땅에서는 별일 없어요. 조용해요. 안전해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너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죄를 하겠느냐?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군병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영적인 사람이라 빨리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리를 싹 내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이성으로 모두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정신에 내 몸을 던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예수님 정신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정신으로 살면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마지막 만찬에 주신 말씀이지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받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그랬어요. 그 잔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포도주. 성찬식은 반드시 포도주로만 해야 됩니다. 주스로 하면 안 됩니다. 소주나 맥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옛날에 뭐 막걸리로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걸리가 예수님 피가 아니잖아요. 소주가 예수님 피가 아니에요. 반드시 포도주로 해야 돼. 왜? 예수님 피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구절 읽었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 계속해라. 성찬식 계속해라. 그 포도주 마시고 떡을 먹어라. 요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더 나가요. 요거 하면서 주님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느끼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에게 주셨지. 주님의 몸을 주시면서 내가 구원받았지. 과거에 있었던 성찬이 내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현재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내가 받아들여서,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정신,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 무지 어려운 설교예요. 아직까지 잘 들으셨는데 마지막 결론이니까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조금 쉬워요. 우리는요, 주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줘서 영혼을 구원시키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좌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희망을 심어주고, 병들어 있는 사람 고쳐주고, 잘못한 사람 용서해주고, 성령 받게 해서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마켓에 가고 싶은 사람 같이 동행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고 그랬으니까 주는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져서요, 내 안에 받고자 하는 거지근성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근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소유해야 돼요. 주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데 아낌없이 줘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사귀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면 마음껏 줘야 돼요.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주라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 있어야 주지요? 있어야 주죠. 이분은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라는 줄 알아요. 있으니까 주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 영원한 생명 줘야죠. 아가페 사랑 받았죠. 아가페 사랑 주면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주면 돼요. 기뻐하는 마음 있잖아요. 기뻐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샬롬으로 막 기뻐하면서 다니세요. 그거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 받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줄게. 여러분 줄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가슴 찾아보시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아니요, 가지고 있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주라는 거니까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들 꼭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주는 버릇이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아, 그 사람 줘야 되겠구나. 그 밥도 사주고 사랑도 해주고 가스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넥타이도 주고 막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좋으니까 주지. 안 주면 뭐하러 줘요? 여러분, 내가 쓸모없는 건 그 사람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귀할 때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라지 세일할 때 집안 청소하려고 내놓는 거 누가 사갑니까 그거? 야, 이거 아까운데 내놔야 되나? 아, 그래도 교회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아깝지만 내놓자. 이럴 때 사람들이 야, 이거 좋은 거 있네, 이거 사가야지 이러고 이게 사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선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 좋은 거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하면 많이 하셨어. 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면 아주 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 네?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많아요. 뭐 깎아내려주고 무한하게 만들어주고 무시해주고 기죽게 만들어주고 비방해주고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없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쓰든지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도록 자꾸 여러분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게 불편한 사람들 라이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사람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도 보니까 어떤 분이 먹을 거 사왔더라고, 주려고. 그 속으로 속회도 보면 어떤 속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속회원들 뭐 주려고 뭐 사다가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은 아까워. 무지 아까워. 무지 아까워.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정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막 살랑살랑 하듯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파도처럼 내 안에 들어오면 못하고는 못 배겨요. 안 하고는 못 배겨요. 성령이 계속 주라고 마음에 두드리시는데 어떻게 안 해요?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친한데 주님이 나에게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해요? 줘야 마음이 편하지. 움켜잡고 있으면요 불안해.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해. 놔야지 편해. 놔야지. 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 마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닮아보세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예전 찬송가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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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보세요. 사랑하면 닮는 데잖아요. 말투도 닮고 스타일도 닮고 행동도 닮고 색상도 닮고 버릇도 닮고 행동도 닮고 인격도 닮는데요. 예수님 닮은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 정신을 내가 무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닮고 예수님의 몸도 닮고 예수님의 말투도 닮고 예수님의 삶도 닮고 예수님 인격도 닮고 모든 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정신 잃어버리거나 덧칠하면 안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정신 망각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덧칠을 해버렸어요. 덧칠해가지고 예수님 정신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교인들을 걱정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 잘 됩니다. 그거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르쳐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인간의 행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만일에 교회 표지판이 잘못됐다면 빨리 바꿔야죠. 사인판이 잘못됐다면 바꿔야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셔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인판대로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설교 끝나고 바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몸을 주시고 예수님 피를 주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신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 참여하실 때 예수님의 정신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확대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귀한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